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오승진 장로님 찬양 준비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큰 종려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에는 열매도 달립니다. 열매도 우리가 그 대추야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면서 먹는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종려나무 열매. 근데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는 종려나무는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제대로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꽃은 피고 맺기는 한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열매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호산나 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서운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 듣지 못해서 모르는 이들도 있고, 들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르면 심각하거든요. 어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시달리다가 엔진까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물 위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답니다. 바람은 잔잔했는데 해졌는데 안개와 먹구름이 짙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배 안에 있던 마실 물까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큰 배 한 척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표류하고 있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물부터 좀 주십시오. 물부터.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큰 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니요. 지금 여기는 아마존 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배는 지금 강물을 타고 있는데 세상에 이 물 위에서 목이 말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몰랐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을 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아직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게 될까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아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거리가 먼 안타까운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약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성이. 너무 자주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약에만 내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들음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기가 아프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처음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남은 생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다짐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덤덤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내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한 얘기 자주 해봤자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감동만 사라집니다. 부담만 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부담감만 느껴져서 나중에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내성 때문에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저는 우리 세운가족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한 구두 가게에서 똑같은 구두인데 한쪽에는 가격표를 10만 원짜리를 붙이고, 또 혹시라도 이 구두가 신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똑같은 구두인데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서 거기에다가는 10,000원짜리 가격표를 붙여 놓았답니다. 그래서 신고 싶어도 돈이 부족한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신게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1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구두를 선택하더랍니다. 아유,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저 10,000원짜리 놔뒀는데 그걸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런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비싼 것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생각 때문에 똑같은데 보니까 똑같은데 비싼 것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면서 비싼 것을 사가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값싸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차마 이 광경을,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진동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값싼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결과 죽음과 심판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죄를 대신 받은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당함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드려진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이건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가 계속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는 지었는데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싶으신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그냥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는 제대로 벌하고 죄 지은 사람은 사랑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나님이 생각한 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님도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님 쳐다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며칠 전에 일본의 신주쿠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겠다고 이수연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술 취한 일본 사람 살리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본 열도가 열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사실 한국 사람 싫어한다네요. 한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도 이처럼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 구원받으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생활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유인의 삶. 여러분, 비행기 타시고 외국 여행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먹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배가 고픈데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 저거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워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돈 아끼느라고 드시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파는 기내식은 물론 여러분 저가 항공 타면은 기내식 사서 드셔야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제선 운항하는 비행기의 기내식은 다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티켓 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 너무 눈치 보면서 비굴해지는 삶,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구원의 감격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헌신의 사람으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자주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지금 찬송가로 143장입니다. 143장 찬송가 4절 5절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제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분은 오늘 정천식 장로님 처음 만났는데 그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찬송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 음정 조절이 그 수술한 이후에 조금 안 돼서 실수할까 봐서 잘 못하는데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전 정말 울면서 많이 찬송했던 찬송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로다. 십자가를 대할 때 여러분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 들 수 없습니다. 눈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쏟다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움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주셨건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또 복음을 들었으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듣고도 너무 값싼 은혜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하면서 십자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 저희들 빨리 극복하고 싶습니다. 빨리 극복하고 아버지 예전의 일상 회복하고 더 힘있게 모여 아버지 앞에 힘있게 영광을 돌리고 힘있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